별해 따로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별해란 말은 이제 자세하게 해석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총론, 강론 우리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별이라고 하는 건 각별하게 따로따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면공이라 간략하게 또 밝히겠다. 문장이 그렇게 돼가 있는 것을 원효 선생님께서는 귀신같이 아시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분리해 놓으셔요. 소원, 공자는 말한 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본 이래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막연한 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깨달은 선각자들께서 이 논을 써놓으실 때, 마명보살이 써놓고 원효스님이 이런 분들 해놓으실 때 여기 아주 합리적인 그런 교리가 담겨가 있거든요. 말한 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본 이래로 근본 뿌리부터 뭐가 없느냐, 일체연법이, 일체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생유멸의 생멸법이죠. 거기서 말을 붙일 자리도 없고 생각이 가는 자리도 없는 일체연법이 불상응고라. 이 상응한다, 불상응한다 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일체연법하고 상응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지요. 그죠? 또 일체연법하고 상응해버린 것을 우리는 흔히 잡념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일체의 법하고 상응해버리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육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육염심을 끊을 때는 저 밑에 집치상을 끊을 때 집치상을 다른 말로는 집상응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치상 위에 그 상속상을 뭐랍니까? 부단상응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아와 아소, 내가 좋다 싫다 구분하는 그 마음을 지상이라고 하는데, 지상을 분별지 상응염이라고 해요. 이 상응하는 것이 바깥에 외변 경계하고 상응하는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부달 일법계 부달 그 일법계 일심의 자리와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 번뇌고, 번뇌와 상응하는 것을 염심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반 번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 마치 장독 속에서 공기하고, 외부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 또 안에서 익어가는 그런 것, 오염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분숙되는 것을 불상응염이라, 상응하지 않으면서도 오염되는 게 있어요. 상응하지 않으면서 오염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니까 정말 알기가 힘들죠. 그 마음은 알려고 하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생각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이 전부 제 기억대가 있고 안에 지식적으로 대가 있는 것이 현재는 의식하고 부딪혀가지고 보면서 빨갛다 노랗다 대선스님 누구 스님 이 컵이다 시계다 군간하다 시기라고 아는 것은 이미 기억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현재는 기억하고 같이 맞다. 지금 학령원에 앉아있어요. 오늘의 학령원은 어제 지난주에 왔던 학령원하고 그 지난주에 왔던 학령원, 모든 기억의 학령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오늘의 학령원을 이렇게 올리죠. 와서 이러면 오늘은 좀 달라졌는데, 이런 거는 이미 지난날의 학령원이 오버랩 돼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불상응하면서 늘 안쪽에서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제8식의 경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앵간히 수행해서 알 수 있는 입장, 그 정도 수행하면은 이렇게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뭔 말하는지,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경지, 무생법인을 갔을 때 그 정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분별지 상응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지 상응념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상 쪽에 가깝게 건드릴 수 없는 쪽에 말을 하는 사람은 본심에 가까워가지고 뭐라 할까, 손살같이 미사일 총알같이 알아차려요. 총알같이. 그런데 뒤쪽에 욕심 많은 사람이 아는 거 돼지처럼 알아가지고 그 말해봐 이러면 그거 항상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한참 더듬어가지고 머뭇거리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양반은 분별 사식 중에서 저 밀려난 외변의 상응염에 지금 많이 찌들리는 편이고,
아, 이거는 공부시켜도 안 되겠다. 그때부터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영리하기는 한데 세지 변총이라서 촉빠르기는 한데 정직하지 못하면 안에 그 팔식 자체가 잘못돼가 있는 거예요. 일심이 잘못된 건 없어요. 업식이 잘못돼가 있어서 아, 요건 오히려 저게 둔한 저거보다 더 공부 가르치기가 힘들겠다. 요건 아주 삿된 종자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식은 금방 알아요. 그 어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어른 선생님들 금방 알기 때문에 금방 그 저기 알아봐요. 알아봐. 자, 막 그래 여기서 일제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법 해놓고 번뇌장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 편해요. 자, 모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어떠한 망념, 분별, 번뇌와 상응한 것이 없는 까닭으로 이 일체 법의 차별지상을 멀리 여겼다. 허공이 무슨 동쪽 허공 다르고 서쪽 허공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요는 거는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면 어떻게 해야 외울 수 있죠? 해덕 스님,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300번을 읽으면 외워집니다. 100번을 읽으면 뜻이 드러납니다. 300번을 읽으면 뜻이 새겨집니다. 1000번을 읽으면 그게 이제 자기 수행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10,000번을 읽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가 10,000번. 근데 제가 10,000번 읽어봤는데 지 것이 안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한 번도 안 읽고도 자기 것이 되는데 원래 자기 것인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고 우리는 바깥에 뭐 지원군이나 도움을 받아가지고도 알기도 힘든데 스스로 자주국방이 되는 사람은 굉장하죠. 자력에 힘이 있는 분들은. 마지막에 줄 쫙 꺼야 됩니다. 여기는. 이 본래 마음에는 뭐가 없다? 허망심념이 없다. 헛소리 찔찔하고 이거 참 인생 아깝잖아요. 헛소리만 하다 가면 안 되죠. 차라리 저기 하토 얘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사엄수하면 성독하고 우엄수하면 성률하고 하토 얘기도 중히 하면 뭐가 돼요? 법문이 돼요. 자, 여기서 늘 뭐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하기를 합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예,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다 이고나 위고 하는 요는 말씀이 있어요. 예, 뭐뭐고 요 간용구입니다. 뭐뭐인 까닭이다. 뭐뭐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무 소득고라고 반야신경에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이다 하셨죠? 그런 거. 제가 강의하다가 이런 대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반야신경을 읽다가 무지영 무덕이라 하는데 하늘이 지축이 뛰어 흔들리고 너무나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 강의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근데 요번에 고운사 가니까 각성 큰 선생님께서 무지영 무덕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반야신경의 요지예요. 저것은 제 얘기를 영감이 뺏겨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동질감을 느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은 다른 것이야. 맨날 이렇게 강의 한참 하고 있다가 법원사 조실스님께서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씩 제 주의 사상이라고 못 박아놓은 것이 어른 선생님들께서 공부인들이 확인해 주실 때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제 것도 아닌데. 요 무허망 심념이라 이런 것도 딱 다 지어버리면 뭡니까? 보세요. 무념이죠. 예? 허망은 수식 억구예요. 심자도 그렇고, 예? 심념이라고. 무심념이라. 무념이라, 무념. 무념은 이전에는 뭐래요? 이념. 이념 이제는 싫어하고. 그럼 이제 서서히 싫어요. 자,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끊겠어요? 못 끊겠어요?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 봤는데 그 총각을 좋아하는데 그 총각을 버릴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그 시집 간다고. 그죠? 스님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입이 툭 튀나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랬었는데. 그다음 간략하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널리 자세하게 해석하면 마땅히 알아라. 진여자성은 요거는 열반경에 자세하게 사구백비로서 나옵니다.
있냐 없냐 하나냐 여러 개시냐 다양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얘기를 사구 백비 많이 들어보셨죠? 100가지 조건으로서 비자를 붙여놨는데 기신론은 조금 간략하게 해놨어요. 참고하시려면 어디에? 열반경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정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여움을 보세요. 나는 뭘 했는지도 아는데 진여자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비유 비무는 뭐다? 바로 진여다. 진여. 그 다음에 비비유상이라. 비유 비무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고 계속 부정에 부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제 비논리가 아니라 이런 것을 불교의 용어로 하자면 초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로서는 증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극진한 논리로 올라갈 때는 반야신경 할 때 우리 뭐랍니까? 무명이다. 무명이도 없다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무명이 없다는 얘기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고 종착역까지 왔는데 종착역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종착역 없다는 것까지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없다는 얘기죠. 진공.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우리한테 제가 반야신경을 쉽다고 생각하고 또 봤는데 23권이나 해설해놓은 책을 봤어요. 어려운 놈이 또 있고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다 봤는데 반야신경을 배운 바도 없고 강의는 해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그 서경보 선생님 것도 있고 뭐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붙였다 뒤에 붙였다 하는 사람 어떤 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보니까 흙에다가 그거 저기 세면을 이겨가지고 하는 흙에 세면 이기면 세면이 되겠어요? 반은 흙담이고 반은 콘크리트고 조계종 번역 요즘 우리 나오는 공식 번역 있잖아요. 제가 그 강평할 때 그랬거든요. 그 번역 주관하신 스님이 이제 영간 스님이시고 건강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한문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이게 해석을 50번 3부리 50번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그 교육원에 그렇게 닦아시는데 교회 그 책을 내고 말대. 내고 말해서 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조실 스님들이나 선지의 밝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의지해서 뜻을 따듬고 그 다음에 윤문을 하고 따듬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책이 한 원래 21년째가 22년 책 되어 있어요. 이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기신론 일단 10,0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이 이 책을 20년 넘게 들고 있으면서 계속 강의하면서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한두 군데 틀려요. 요번에도 올라가서 전에부터 각성 스님께서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거 저기 유경 유론인데 유자가 하나 빠져가 있고 유경의 유한이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이가해 있죠? 그 167페이지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타너 스님도 못 보셨다. 운어 스님도 못 보셨다. 원원 스님도 못 보셨다. 다른 스님들은 그걸 발견 못 하셨다. 목판본에서 글자 한자가 이탈된 걸 발견해내는 건 굉장한 실력이다. 이걸 다 자랑하시고 싶은데 제가 이제 당신 전에 이제 하원사 가면은 이거 보라고 이 책이 여기 이게 논자가 빠졌다고. 그래도 저는 귀담아 안 듣고 막 넘어갔더니 요번에 보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써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주는데 할 수 없이 고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밴드에도 올려놨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경에 근고경에도 있고 이것은 대법론에도 있다. 유경유론이다. 논에도 있고 경에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경에 어떤 경에 있으니 이렇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지 그 번역이라든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 성자 스님, 무자 비자 스님 이런 분들한테 기대서 그분들한테 중심으로 조계종의 이런 소위경전이라든지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낀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쇠 구슬을 자 말랑말랑한 사탕도 왜 좀 있고 제리 같은 것도 있고 딱딱한 사탕도 있잖아요. 이빨이 부실할 때 씹으면 이빨이 깨지잖아요. 쇠 구슬을 씹는 것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뜻도 모르고 평생 반야신경 하다가 골로 가요. 우리 그 노보살님들은 천수경 하듯이 뜻 아시겠어요?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은 전부 하안경 구절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은 어떤 거는 법성중에 법상 굉장히 고차원적인 선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이와 같은 얘기 있잖아요. 백급적집제가 여기 그거 수연이거든. 일념돈탕진이 진공이거든요. 묘유진공.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일념이 뭐냐? 본래 없더라. 본래 없으니까 백급적집도 더 있을 수가 지가 붙을 때 하나가 없는데 하나마저 없는데 둘, 셋, 뭐 이렇게 천개, 만개가 붙을 자리가 아예 없지.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 무여여. 그와 같은 거는 완전히 선사들의 대선돌이거든. 그러니까 천수경 쉽다고 아무나 불교 교양대에 가르치고 반야신경 하잖아요. 만만한 거 제일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책은 매일 숨 쉬고 매일 먹는 밥이나 국처럼 천수경 반야신경이 포터블로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걸 야무지게 계속 천수경 몰라서 계속 읽는 거 아니잖아요. 경전이 희한하게도 샘물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탄산음료 이런 거하고 달라요. 포도주 같은 것도 달라. 계속 맹물 마시는 것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맨밥 먹는 것 같다고. 예? 우리가 매일 읽는 그 경전하고 노는 안 그래요. 노는 색깔별로 양념이 뭐 파마늘 다 들어가가지고 지지분한 것도 있고 양념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싱거운 것도 있고 그래. 경은 안 그래요. 경은 이렇게 경이나 오도송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담담하다. 아무 단맛도 짠맛도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진공의 맛을. 바로 요 맛이에요. 비유무가 구상이며 다 없고, 그 다음에 앞에는 유무를 비교했죠. 뒤에는 하나다 다르다 비교하잖아요. 그죠? 일상도 아니요, 다양한 것도 아니요, 일상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와 여러 가지, 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이죠. 예, 하나라고 하는 건 동일한 거고, 다양한 것이 구상이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열이지예요. 예?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열양지라. 열이지와 열양지가 없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의 본지 풍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